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출발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에 따른 일종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유력한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고 후에 초대교회에서 예배용으로 덧붙여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괄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의 결론을 맺는 부분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첨부된 엄숙하고도 장엄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맺음에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곧 기도란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주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사인을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는 철저하게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근본이시며 우리를 실제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고는 과학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며 인체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술도 또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때 이 나라는 아버지께 속한 나라입니다. 이미 앞서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이 부분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사회, 국가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개인의 뜻, 내 개인의 의견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훈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이제 존폐가 달린, 생사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즉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애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의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언제 로마의 지배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며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생명은 곧 사명입니다. 내게 왜 생명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나라는 단순히 이 나라의 번영이 아닙니다. 한층 더 높은 소망과 비전이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속한 나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복음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한 날에 이루어질 엄청난 사실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노릇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한 그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개국공신이라고 말하죠.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주되심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기도는 권세도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통치의 힘입니다. 이 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해방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능력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또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했던 위대한 일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도움, 지식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는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사탄에게서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빙자한 거짓된 어둠 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서 능력을 받으려는 어떤 시도도 그것은 이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거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를 자칫 어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으로 또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해놓은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 또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 한 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에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에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 듯 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열망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성도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렬한 힘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고 아무리 많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능력,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시라. 당할 자 없으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실망과 좌절에 빠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시리에 빠져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루터를 사로잡아서 이 시를 쓰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과제를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과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도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하나님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또한 3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운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트라이아는 유대인의 유명한 학자인 여호수아 랍비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자 랍비는 폐하,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보면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나는 그러한 말로 나를 설득시킬 수 없다. 나는 꼭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러자 랍비는 궁전을 비추는 정오의 찬란한 태양을 가리키면서 폐하, 그렇다면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태양을 바라본 황제는 말하기를 너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자 랍비는 말합니다. 폐하,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광채도 바라보기 힘들거늘 어찌 여호와의 또한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절대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불꽃같이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때 오는 전율과 또한 충격, 경외감은 곧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발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발견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되었도다 라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신의 역사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이 온 지구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했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로 해서 성화,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도의 제목은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또한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또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확인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맹세하는 데 쓰여지는 것으로 틀림이 없다라는 확인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시편 106편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주인, 곧 아멘 하시면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 하는 대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아멘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통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둔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의 마지막 순간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어떤 주문이나 연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모임이 끝날 때 장식품으로 쓰여져서도 안 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급하심과 용서하는 삶, 그리고 악에서의 보호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